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울리나요 지금? 네.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요 하나님이 제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에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사업이 안 됩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도 부모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육아가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키셔야 되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결국에는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누가 잘 지켰냐면요 다윗은 정말 마음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오냐? 경제 문제 당연히 오지 않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잠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다윗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도망을 다녔으니 무슨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또 직장의 문제, 직장 상사인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시기 질투하는 수준을 넘어서 질투가 너무 과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는 그 직장 문제가 끝이 난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자녀가 자녀를 성폭행을 해요. 자녀가 자녀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성폭행한 형을 이 동생이 너무 증오스러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누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해서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다가 자기 누나를 성폭행한 그 형을 죽입니다. 자녀가 자녀끼리 성폭행을 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또 그 한 자녀는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심지어 다윗이 엄청 사랑했던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거든요. 자녀 문제가 이렇게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독함 속에서 시달렸을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다윗을 청년 때 묵상하면서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왕이 된 게 부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얘는 경제 문제가 터지건 직장 문제가 있건 후대에게 문제가 찾아오건 간에 어떻게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부럽다.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의 현실 앞에 자꾸 무릎 꿇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응답을 진짜 받았던 거예요. 다윗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경제도 담겨있던 게 아니고 직장도 담겨있던 게 아니고 자녀도 담겨있던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다윗은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담겨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 있고 직장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고독함이 계속 몰려오는데도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응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집에다가 이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붙여놓는다고 시편 23편 1절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누려보셨습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셔가지고 나한테 부족한 게 없구나라고 마음에서부터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그거 못 누려보셨다면 기도 대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 응답을 나도 받아보게 해주세요. 이거 문제가 사라져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거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한테도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마음속에 다른 거 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담기게 하옵소서 하고, 오직 복음이 담겨야만 이걸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요 절대 이 응답 못 받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목자 된다고 부족한 게 없어? 경제 부족하잖아, 직장 문제 있잖아, 자녀 자꾸 시달리잖아. 근데 어떻게 안 부족해? 미친 거 아니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 받은 응답이 다윗만의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경제 아무리 가져도 시달린다, 아무리 직장 문제, 직장에서 서밋의 자리에 가도 시달린다. 왜냐? 직접 봤으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 가졌는데도 미치려고 하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이게 안 잡혀가지고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그 사울왕을 보고 아,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는 언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 경제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언제 나도 그런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구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떤 영적 지혜가 있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옆에서 팀 사역 해줬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다락방 해줬어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했습니까? 없었어요. 주일 예배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딱 세팅해 놓으니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도 성공해야 하시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비밀 없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무엇하게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신,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해가지고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못 갖게 해요. 경제도 막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막 노력도 해요.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머리도 굴리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려고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려고 내가 막 열심으로 한번 싸워서 영적 싸움 해보고 부딪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뭘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깨닫기만 하면 인생 끝나니까. 모든 문제가 이거 못 가져서 온 건데 이것만 못하게 하면 인간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묵상할 때 뭐가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것만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못 갖게 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시간 가져야지, 사모를 해야지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생각도 안 납니다. 그 결단이, 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흑암이 계속 역사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함께 한다고 해놓고 왜 아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갖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방해하는 흑암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함께를 못하게 하는 흑암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못 박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부활하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내 영혼 속에다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그 롯데몰에 가서 한 여자 청년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계속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촉촉하고 말씀을 막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는데 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저 다음 주 금요일 날 교회 갈게요. 제가 이렇게 선포해놔야 제가 교회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좀 일찍 오시라고. 금요일 날 안 그래도 예배 전에 저희 집에서 항상 밥 먹는 분이 계신데 같이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모가 죽고 싶냐 왜 그러냐 나한테 밥은 누가 하냐 근데 진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예배 자리로까지 나오고 싶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제 현장 사역을 보신 이 전도사 부부 가정이 이번에 통화를 하는데, 주목님의 현장을 2주나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에서 넘어와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또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고 무엇을 가지시냐? 마음의 지혜를 가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경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충,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냐?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현장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쑤셔 넣을까 해가지고 막 내 말만 하고 내 복음만 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장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뭘 알게 되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할 말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거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하고 틀린 기도할 때 저희 입을 막아버리시나요? 잘못된 기도하고 막 내 동기 가지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식도를 꽉 졸라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시나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건 이용하는 기도를 하건 망할 기도를 하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도 뭐가 있어야 되냐?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말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듣는 마음을 딱 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지혜를 줄 것이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지혜가 그렇게 안 오더니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현장 가서 그 현장에 대해서 듣고 즉석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딱 필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증거되니까요, 한 분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집에 갔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지금 아기옷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당신 소질 없는 거 아니냐, 재능이 없는 거 아니냐 하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사업한 지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재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밥 차려줘가지고 밥 먹고 있는 그 와이프한테 남편이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는커녕 또 뭐가 사업이 안 되면 좀 힘들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위로의 말을 하긴커녕 너 소질 없는 거 아니야? 성인 옷을 그냥 팔아봐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일 터질 줄 아시고 미리 말씀 주셨구나, 마음 지키라고 해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그냥 뭐 니는 얼마나 잘났냐고 뚜껑 열어가지고 막 따다다다닥 쏠 텐데 마음을 지키라는 그거 가지고 딱 마음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던 그 4살 5살짜리 딸이 아빠 조용히 해 계속 말하니까 아빠 시끄러워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딸이 아빠 안 되겠어 들어가, 밥 먹지 말고 들어가, 아빠 들어가 엄마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엄마를 지켜주는 거야, 이 4살 5살짜리 애기가. 그거 보고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락방 할 때 막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마음을 더하시는 거죠. 원래 같으면은 뒤집어져 가지고 남편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또 막 그 부부싸움을, 끝없는 부부싸움을 또 시작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그 말을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 어떤 영혼도 담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요, 나를 포함한 237의 5천 종족,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정신이 이상하든 자기밖에 모르든 경제 문제에 빠져있든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모든 영혼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도 우리 눈에 색안경 끼는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가 판단하려,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 붙든지 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축복을 쏟아 붓게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 되냐? 쟤는 언제 정신 차릴까? 언제 세워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하셨냐? 너희의 귀를 말씀에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의 눈이 그것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무슨 뜻이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눈으로 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정도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못 지키냐? 귀로 안 듣고 눈으로 안 읽으니까. 뭐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지가 아니라 안 듣고 안 보고 안 읽으면요, 믿음 안 생깁니다. 아무리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도요, 그때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갑자기 고기가 후두두두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그 사막에 바람 기둥이 도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요. 뒤에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람 기둥이 불면서 따뜻하게 해줘요. 천연 히터가 막 틀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체험하고 나서도 물이 떨어지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애굽으로 다시 돌려줘라,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체험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을 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지, 신비한 일을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할 것 같잖아요. 믿음이 커질 것 같잖아요. 얼마 못 가요. 사람은요, 이기적이어가지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무엇 하시냐? 네 마음 속에서부터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면, 말씀을 너가 정말로 얻게 된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네 육체에 건강이 더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뭘 하지 말라 하셨냐? 구부러진 말. 뭐가 구부러진 말일까요? 비꼬는 말. 괜히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막 비꼬잖아요. 아닌 것처럼 괜히 비꼬가지고 사람 막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비틀어진 말. 비틀어지면 안 맞잖아요. 무슨 뜻이냐? 불신앙의 말. 이것을 멀리해라. 이것도요, 하다 보면요, 습관됩니다. 자꾸 사람 비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비꼬고 있어요.
자꾸 불신앙의 말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내 영혼에다가 각인 뿌리 체질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이 계속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사람을 꼬아가지고 염장 지르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눈은 바로 보라고 하셨는데, 뭘 바로 보냐? 영적인 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래서 미리 말씀 주셨구나, 마음 지키고 있으라고. 이렇게 받아야지. 아니, 마음 지켜내놓고 왜 또 문제를 주셔? 왜 갈등을 줘? 이래서 마음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이거는 눈으로 바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면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길이 아니라 든든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욱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하는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언제 그 교회를 세우시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나의 모든 죄의식, 지옥 배경, 저주 세력, 그 모든 것 속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이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묵상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언제 고백하시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갈등이 찾아오고 위기가 생길 때 뭘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되어지셔야 돼요. 한 번은 저에게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갈등 속에서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래, 갈등 내버려 두고 더 전도운동 하자 하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또 제가 있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탈 수 있다 하면서 현장에서도 막 응답들을 막 쏟아붓듯이 막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제 눈은 어디에 가 있냐? 이거 해결되고 있나?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그래, 갈등 문제 아니야, 이거 다 내버려두고 나 하나님께 집중하자 해놓고, 사실은 마음속에서부터 뭘 보고 있냐? 이거 사라지는 안 사라지는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제가 뭐 딴짓해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미저리 교회 살리라고 해서 미저리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라고 해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고, 불신자 살리라고 해서 불신자 다락방까지 뛰고 있는데 왜 이 문제, 갈등,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갈등이 안 사라지고
위기가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냐? 갈등이 안 사라지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냐? 네 인생이 위기가 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냐? 넌 무엇을 믿냐? 제 마음에다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퇴근길에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질문 속에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나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내 머리와 마음은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때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걸 알길 원하셨구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안 사라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구나. 그게 제 마음에서부터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아, 나 이제 복음 조금 알게 됐구나. 이제야 복음이 뭔지 좀 알 것 같다. 그게 복음 받고 3년이 지난 뒤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나랑 상관없이 진리여야 진리인 거죠. 왜 나를 그 속에 끼워 넣어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왜 내 상황과 입장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같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믿지 않고 있던 거예요. 다른 걸 바라고 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보다 문제, 갈등, 위기가 없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닫는다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왜 따라갔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실제 따라가 보니 얻은 부가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경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는데 맨날 거렁뱅이처럼 냄새나게 샤워도 못하고 맨날 그냥 노숙이나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셔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 알죠? 여러분의 마음에 경제 문제 담겨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담겨 있다는 걸 음부의 권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역사하냐? 계속 여기에 역사해요. 여기에 역사하면 마음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이 마음에다가 복음만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질 못하는 거죠. 자녀 건드려도 안 돼, 경제 건드려도 안 돼, 직장 문제 건드려도 안 돼. 오히려 더 복음 집중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과연 역사할 수 있을까요? 자녀 건드렸다가 오히려 자녀 문제로 더 복음 집중해서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자녀를 살려내버리면 또 다른 자녀 문제 겪고 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흑암이 건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해가지고 현장에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그 마음을 여사,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전도운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에요. 우리 이정인 권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이 뭐 예배 아니야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다음 주 저희 캠프 기간에 월요일 날 언제든 와서 예배하라고.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주께서 현장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오늘도 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마음 지켜야 된다고 전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딱 다잡혔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언니가요, 저희 조카가요 하면서 전도 대상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언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성도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교역자의 메시지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막 복음이 확실하고 정확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생명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뜻이냐?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창조주. 그래서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완전 사이비인 남녀 호랑개교도 남녀 호랑개교 하면서 응답받는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못 푼 문제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데려와요.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그냥 죽은 자가. 앉은 병이 자꾸 일으키면 그냥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막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복음 선포하니까 수천 명의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중풍병자 다 데리고 와도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그냥 중풍병이 치유가 돼버립니다. 뭔가 특유한 의술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흑암이 다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으셔야 되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정복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문제가 정복되고 다스려지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다윗처럼 그 응답 못 받습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자꾸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하고 고백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 나 예수 몰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씨,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뭘 하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는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도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3번 부인했으나 3번 질문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들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앙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로 세우시려고. 보시면은요, 바울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말씀을 얘기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였냐? 루디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루디아는 그냥 자기 현장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자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리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 오셨잖아요. 최정희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생전 어디를 찾아다니거나 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군산에서 지금 24시간 일을, 어떤 한 분을 케어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서 군산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장수에 그 거처가 있으신데 여기서 지금 살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한테 군산에 이 다락방 하는 교회 어디 있냐 물었더니 저희 교회 유튜브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고 오신 거죠. 차를 끌고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희 주보랑 뭐 녹취록이랑 다 가져가시고 저 잠깐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됐는데 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와 계셔서 또 옆에 케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 복음 제대로 받은 적 있으시냐, 없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목양실에서 복음 전하고. 근데 복음 딱 전하고 이분이 막 어르신분이 막 따봉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러니까 더 막 은혜가 되신 거죠. 근데 그 눈빛을 보는데 아, 이분 영혼 구원에 관심 많으신 분이구나, 전도자시구나,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유튜브를 듣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냥 예배 메시지를 듣는데 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제자는요, 누가 막 제자로 세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세워진다니까요. 요셉을 누가 그렇게 팀 사역했을까요? 사무엘을, 다윗을, 이사야를, 다니엘을 누가 그렇게 사역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는요, 뭘 담으셔야 되냐? 다음 주 진행되는 군산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옥산면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옥산면에 세우셨기 때문에 옥산면 안에 있는 경로당 15군데,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시는 회장님하고 어저께도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15개의 경로당의 정보를 저한테 다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의 팀을 짜가지고 이틀 동안 한 팀당 5군데 경로당을 순회하고, 그래서 15군데 경로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옥산면에 한 2,500, 2,700명 사시거든요. 근데 15군데 경로당 돌면은 10분의 1은 복음 전한다. 그리고 옥산초, 그래서 옥산초는 이번 주 중에 제가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소통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정문 앞에서 우리가 달고나 이런 것 좀 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달고나를 하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달고나를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산초에는 한 5, 60명에 되는 초등학생들 싹 다 복음 전하게. 그리고 교도소 현장에 지금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연계해 준 사람이 10몇 분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곧 너 만나러 올 거다, 곧 너하고 소통하러 올 거다 했는데 지금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좀 아무 말도 못하고 했다고. 좀 빨리 좀 해주라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캠프팀 이제 막 우르르 오니까 한 3팀 4팀 만들어가지고 다 만나게 하는 거죠. 다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를. 그리고 군산대 앞에 미션홈의 언약을 가진 중직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대구에서 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 부부 가정도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쭉 포럼해가지고 목사님이 와도 괜찮겠냐, 중심이 되게 바르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현장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오라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목사님은 가슴에 뭘 담고 있냐, 모든 대학교 앞에 미션홈을 세우는 게 이분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면 막 서울이든 뭐 대전이든 어디든 다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그 대학 현장에 미션홈에 가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군산대 현장 캠프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근무하시는 사랑 아동복지센터 현장 가서 센터장님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혜원이 혜린이한테도 복음 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초등학생에게 이 복음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에 우리 문화인들, 그분들에게 계속 사역 들어가고, 또 우리 전미정 지사님의 사촌 동생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한 이제 동생은 막 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하고 싶어서 집 안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내용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다른 분들 만나셨는데, 나는 그런 목사님을 언제 만나냐, 나도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7시에 퇴근을 해서 저희가 7시 반에 찾아가가지고 그분하고 또 다른 분들 다 같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북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니까요,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회까지, 아마 저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실 장로님이 계신 이 장수 현장에도 이번 주에 오셨던 권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장로님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일을, 농사일을 하면서 계속 막 6번 7번씩 메시지를 들으신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에 지교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기하게도 한 지교의 운동 딱 할 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필 이런 지교의 운동할 남은 자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만남을 주실까. 그래서 캠프 때 여기 넘어가서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정말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야 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경제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지식 명철도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입니다.
라고 그 응답을 받으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경제 문제에서도 자녀 문제에서도 교회 문제에서도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응답이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적 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마음의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음부의 권세가 실제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이 실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산 순회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옥산 면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5개 경로당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옥산 초등학교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도소 현장, 군산대 현장, 사롱 아동복지센터, 전주, 장수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